그 사실을 알았을 때입니다. 이 찬양을 생각하면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그래서 광야를 통과할 때 아멜렉과 전쟁을 합니다. 그 장면이 떠오르곤 합니다. 출애굽기 17장의 이야기죠. 여호수아가 이제 광야 출애굽한 다음에 광야를 하는데 먹을 것 없습니다. 먹을 것 주시죠. 메뚜라기 만나 이런 문제를 해결하면서 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군사적으로 봐서는 고함지졸입니다. 애국 땅에 있을 때 군사훈련을 받은 적이 없어요. 언제나 노예로서 종살이하던 사람들입니다. 근데 광야를 진행해 나갈 때 아멜렉 군대가 쳐들어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여호수아를 필두로 해서 대장으로 삼고 젊은 사람들로 군대를 만들어서 나가서 싸웠습니다. 이들이 잘 싸울 거라고 기대할 수는 없겠지만 싸우는 것 위에는 길이 없지 않습니까? 광야에 도망칠 것도 없고 그리고 이미 돌아갈 것도 없습니다. 앞으로 나가려면 싸워야 하는 거죠. 그래서 싸웠습니다. 그런데 질 줄 알았는데 성경이 전해주는 이야기는 그들이 이기기 시작을 했습니다. 보니까 모세가 뒤에서 두 손을 들고 기도를 하고 있었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기도하고 있는 동안에 그 중보 기도의 힘,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앞으로 싸워서 나갈 수가 있었습니다. 근데 사람이 전쟁 끝날 때까지 팔 들고 기도하는, 우리처럼 손 내리고 이러고 기도했으면 괜찮은데 요대 당시에는 이렇게 하나님께 손을 들고 기도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팔이 아파서 손을 내리면 지기 시작을 했고 아멜렉이 이기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후퇴하게 됐고 또 다시 후퇴하는 거 보고 안 되겠다 싶어서 다시 팔을 들어 올리면 이기기 시작을 했고 모세도 금방 알았죠. 손을 들어서 기도하고 있을 때 이기는구나. 손을 내릴 수가 없었지만은 그러나 팔이 아프면 어떻게 합니까? 내릴 수밖에 없습니다. 내려요. 근데 다시 또 지고 있으니까 내리고 있을 수만은 없으니까 다시 또 올리고 성경이 뭐라고 합니까? 그것을 보면서 옆에 있었던 아론과 홀이 돌을 쌓았습니다. 그래서 팔을 꿈치를 이렇게 지탱할 수 있도록 해줬어요. 그것까지는 좋죠. 팔 지탱해준다고 팔이 안 아프나요? 그 팔이 떨어지니까. 그러니까 그 두 팔을 아론과 홀이 붙잡아줬다 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두 손을 들고 계속 기도할 수 있었고 여호수아와 그 군대는 아멜렉과 싸워서 이길 수 있었습니다. 이 정도면 누가 싸우고 있는 건지 모를 지경입니다. 어쨌든 이 전쟁의 장면을 봤을 때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한다라고 하는 말씀이 다시 한번 강하게 다가옵니다. 내가 싸우고 있는 듯 보이지만은 그러나 누군가 내 뒤에서 기도한다고 하는 사실은 우리의 싸움을 이기게 하는 가장 큰 힘의 원동력이 됩니다. 오늘 이야기에서는 모세와 아론과 홀이 같은 일을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있어서 누군가 기도하는 사람이 되어 주었습니다. 그리고 그 열매가 전쟁의 승리로 다가왔습니다.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을 우리는 그 장면을 항상 떠올릴 때 모세가 그 기도했다. 맞습니다. 모세가 기도할 때 이겼으니까요. 그래서 모세가 중보 기도를 했다. 그 누군가 위해서 기도해주는 일, 모세 혼자서 했습니까? 스토리는 그렇게 전해주고 있지 않죠. 모세 혼자서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아론과 홀이 옆에서 이것이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던 사람, 모세가 맞지만 그러나 모세 혼자서 기도한 게 아니라 아론과 홀이 모세에게 있어서는 돕는 누군가 역할을 한 것이죠. 그래서 이렇게 질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차 뒤에서 손 들고 자기라는 사실을 알았을까요? 아마도 몰랐을 겁니다. 왜냐하면 전쟁에 나갈 때 그렇게 플랜을 하고 나간 게 아니니까요. 싸우러 나갔지 모세가 기도할 테니까 그러면 너희는 이길 테니까 나가라 한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몰랐을 겁니다.
그 모세 자기가 기도할 때 이겼어요. 근데 모세는 기도할 때 이기는 것을 보면서 기도해야 된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근데 할 수 있었나요? 아니요.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발을 내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때 모세는 알았을까요? 이 전쟁에서 이기려면 내가 끝까지 팔을 들고 있어야 되는데 어떻게 하지? 그때 옆에 아론과 홀이 있어서 그들이 도울 거라는 것을 모세가 알았을까요? 아니요. 성경은 모세가 그들을 쳐다보았거나 요청했다는 말이 안 나옵니다. 아론과 홀이 그것을 보고 즉각 모세를 돕기 시작을 한 거죠. 이것을 보면서 여호수아에게는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모세이겠죠. 근데 모세는 기대하지 않았지만 누군가 나를 돕는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아론과 홀이 모세를 도왔고 그 누군가, 모세를 돕는 그 누군가는 아론과 홀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해서 약속의 땅으로 나아가는 그 여정 가운데서 하나님은 절대적인 그 능력을 갖고 계십니다. 그렇죠. 홍해를 가르시고 바로 왕의 그 전 세계에서 가장 강한 군대를 물속에 수장시켜 버리시는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를 통과하게 하시는 그 과정 가운데 전쟁을 하는 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해주시는 것은 하나님이 아멜렉 군대를 이길 수가 없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으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능력은 바로 누군가 돕는 자라고 하는 사람을 통해서 드러나게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권능을 행사하시는데 하나님의 직접 벼락이 바위를 때리듯이 역사하셔도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시고 사람들이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 존재에게 힘을 주시고 지혜를 주시고 감당케 하셔서 주의 능력이 어떠한 것인지를 드러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무엇입니까? 약한 자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누구도 감당할 수 없는 존재가 되더라 알게 하시는 거죠. 그것을 알게 함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건 누가 영광을 돌립니까? 그 약한 자였던 자들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하고 영광을 돌리고 자들은 두려워하며 저들에게 하나님이 있다라고 하면서 영광을 돌리게 되는 것이죠. 누군가 옆에 있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내는 통로가 된다라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 여정에서나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통과하는 여정에서나 마찬가지로 새 일을 행하십니다. 그 새 일이 이전에 없던 일인가 오늘 일어난 일이니까 없던 일 같기도 합니다. 하지만 정말 어쩐다 비슷한 일이 또 있었으니까 또 있었던 일 같기도 합니다. 그럼 새 일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인지 우리가 깊이 들여다봐야 되는 거죠. 오늘 이사야 43장에 이사야 선지자가 새 일이 무엇인지를 전해주는 놀라운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 이 두 번째로 하나님은 바로 이런 새 일을 행하신다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18절에서 너희는 이전 일을 기억하지 말며 옛날 일을 생각하지 말라. 19절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제 나타낼 것이라.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겠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그리고 사막에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리니 18절에서 이전 일, 옛날 일 기억하지 말라. 그런데 그 옛날 일이 출애굽 사건입니다. 앞에 내용을 읽어보면 모세와 함께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했던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기억하지 말라 얘기하십니다. 아니 잊어버리라는 얘기인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제일 먼저 그 시내산에서 이제 언약을 체결한 후에
가장 중요하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강조했던 게 뭡니까? 출애굽을 잊지 말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 강하신 오른팔로 너희들을 종살이하던 이집트에서 구해내셨다. 그리고 이 내용을 자녀들에게 자자손손 알게 해라. 이게 또 신명기의 명령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절대로 잊어버리지 말라. 하나님께서 명령으로 주셨기 때문에 이제 잊어버려도 된다라는 말을 하시는 건가요? 그거 아닙니다. 그럼 기억하지 말라, 잊어버려라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뭐냐면 오늘 본문에서 보면요, 남유다가 그러니까 지금 이 백성, 유다 백성들이죠, 처해 있는 상황 때문입니다. 이들이 지금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있거든요. 근데 그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 항상 예언자들은 구원하신다. 하나님 너희들 이집트에서 종살이할 때도 그 바로의 막강한 군대도 하나님의 강하신 오른팔로 물리치시면서 구원하셨다. 이렇게 선포했던 것을 저들이 기억하면서 그것 때문에 좌절하고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셨지만 오늘은 우리가 포로로 잡혀와 있다. 이게 그들이 갖고 있었던 절망이죠. 그러니까 놀라운 그 하나님의 권능을 생각하면서 이전 일을 기억하는데 그것이 그들에게 오늘 그렇게 된다는 믿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 그렇게 됐다고 그걸 이제 잊어버려라. 그거 기억하지 말라. 이제 내가 너희들 이전에 있었던 것과 동일하지만 더 큰 일을 행할 것이다.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리니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겠느냐. 새 일이 뭡니까? 새 일이 두 번째 엑소더스입니다. 첫 번째 엑소더스. 이집트에서 탈출한 거예요. 이제 내가 새 일을 행하니 이번에는 바벨론에서 너희들이 나오게 하겠다. 그래서 그 다음에 이어지는 말이 바벨론과 유대 땅에 중간이 뭘로 되어 있습니까? 광야가 가로막고 있잖아요. 너희들 나올 때 나오게 편하게 하기 위해서 내가 거기에 길을 내겠다. 길만 내는 게 아니라 강이 흐르게 해서 그곳에서 물을 마시면서 행진에 나오도록 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니까 내가 새 일을 행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새로운 엑소더스, 바벨론으로부터의 탈출을 하나님께서 선포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전보다 더 놀라운 일, 더 큰 일, 바벨론으로부터의 탈출이 이루어졌을 때 너희들이 그것을 기억하게 될 것이다. 실제로 이스라엘 역사에서 절기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앞부분은 출애굽을 기억하며 가는데 10년을 살아가는 그 삶을 그 바벨론 포로기에서 탈출한 것을 하게 됩니다. 19절에 보니까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느니 이제 나타낼 것이다. 너희가 그것을 알지 못하느냐? 반드시 내가 광야에 길을 사막에 강을 내리니 돌아오는 길을 만드시는 것을 선포하는데 재미있는 것은 이사야 선지자만 이 말씀을 선포한 게 아니라 예레미야도 동일한 말씀을 선포합니다. 그리고 예레미야의 선포의 말씀이 더 재미있습니다. 16장, 예레미야 16장 14, 15절 말씀입니다. 그리고 동일한 말씀이 예레미야 23장 7, 8절에 반복이 됩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강조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데요. 14절에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나 보라 날이 이르니 다시는 이스라엘 자손을 애국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께서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하지 아니하고 애국 땅에서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 그분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한다라고 말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을 북방 땅과 그 쫓겨났던 모든 나라에서 인도해 준 여호와께 그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한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애국 땅에서 우리를 탈출하게 하신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 맹세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부터는 북방 땅에서 그리고 흩어져서 다른 나라에 있었던 그 땅에서 불러내셔서 돌아오게 하신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두고 맹세할 것이다 라고 선포합니다. 북방 땅이 어디예요? 바벨론입니다. 바벨론에서 탈출해서 유다 땅으로 돌아온
출애굽보다 더 큰 일, 더 큰 탈출, 그것을 하시게 될 것인데 이제 그 일로 하나님은 이렇게 살아계십니다 말하게 될 거라는 거죠. 출애굽보다 더 큰 새로운 출바벨론을 선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내가 새 일을 행하리라 말씀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새 일이 일어나는 것은 이전이 아니라 이제 지금입니다. 이제부터 너희들이 보게 될 것이다. 지금 선포하는 것이죠. 21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하시는 이유를 밝히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새 일을 통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뜻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건 뭡니까? 새 일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에요? 그것은 내가 누구인지, 내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알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하나님을 위해서 지으셨다. 하나님의 나로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려 하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하고자 내가 새 일을 해야겠다. 지금 너의 상황에서 새 일을 해야겠다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 은혜로 살게 하신 그 사람들입니다. 새 일을 행하시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을 잘 기억하지 못하는 백성에게 다시금 기억하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아니하고 우리도 하나님 곁을 떠나지 아니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오늘 서두에 레졸루션, 결단, 새 결단, 어떤 결단을 할 수 있을까? 그 결단의 작은 것들, 그런데 그 작은 것들을 어떤 기준으로 정할까?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 사셨을 때 보셨던 그 삶의 모습으로 비추어 봤을 때 예수님을 내가 그래도 따라 살았다. 이 적은 것이지만 그러나 이거 하나 실천하면서 내가 예수님의 삶을 따라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았구나. 이렇게 할 수 있는 가는 그러한 기준을 가지고 결단을 하면 좋겠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두 가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 두 가지를 통해서 정말 우리에게 한 해를 살아가면서 필요한 자세가 무엇일까? 이 점을 꼭 생각해 보시기를 권면합니다. 가장 중요한 건 하나님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유다 백성이나 우리나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실제 역사를 보면 유다 백성도 그리고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우리 역시도 하나님의 새 일을 일으키신다는 것을 끊임없이 잊어버립니다. 언제나 좌절하고 하나님께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런 기대를 하지 못하곤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누군가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누군가를 선택하셨습니다. 유다 백성을 위해서 이사야 선지자를 선택해서 보내시고 예레미야도 선택하시고, 그런데 더 놀랍게도 잘 아시죠? 바벨론 왕 고레스도 선택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로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려고 언제나 누군가를 선택하십니다. 유다 백성이 내가 하나님 백성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하시려고 심지어 이방 왕도 선택해서 보내셨습니다. 그리고는 내가 너희들 곁에 항상 있고 그리고 새 일을 행한다. 상기시켜 주십니다. 이 누군가는 언제나 하나님이 그러한 분이신 것을 깨닫게 하는 그런 돕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누군가가 누구인지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데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비유 잘 아실 줄로 압니다.
그 누군가가 누굽니까? 이거는 주님의 초청의 말씀인 거죠. 바리새인들이 물었습니다. 누가 내 이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살려면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되는데 그 이웃이 누굽니까? 물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질문을 바꾸시죠. 그러면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어떤 사람이 강도 만났는데 사마리아 사람, 너희들 말하는 죄인이고 더러운 자들이라고 말하는 그들 중에 한 사람이 그 강도 만난 자를 살려주었다. 그러면서 이렇게 물었죠. 강도 만난 사람의 누군가는 누구냐? 강도 만난 사람에게 누군가는 누구냐? 선한 사람인 것, 선한 사마리아 사람이죠. 그 말씀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나의 누군가는 누구일까요? 또 한편으로 나는 누구의 누군가입니까? 나는 누구의 누군가입니까? 그리고 나의 누군가는 누구입니까? 누군가 나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 내 곁을 지켜주고 있고 누군가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상기시켜주고 있고 또 나는 나아가서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깨닫도록 기도하고 있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이 살아계신다는 것을 나눠줄 수 있고 누군가에게 하나님은 오늘도 새해를 행하신다는 것을 말할 수 있는 것. 그게 우리의 존재인 것을 다시 한번 새해를 맞이하면서 주님 앞에서 깨닫고 다짐하기를 원합니다. 새날을 사는 방법은 어렵지 않습니다. 내가 누군가로 사는 것. 그리고 내게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을 아는 것.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우신 역사를 일으키시는 것을 고백하며 사는 것. 그것이 새날인 줄로 믿습니다. 2026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새날을 즐기시고 축복하고 나누는 귀한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주님, 주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우리가 누군가 내 곁에 있다는 사실 잊을 때 심령이 메말라가도 하나님이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것을 잊게 됩니다. 주님 다시 한번 새해를 살고자 할 때 참으로 새날을 살 수 있는 믿음의 자세가 믿음의 신령이 준비된 자가 될 수 있도록 저희를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우리를 끊임없이 사랑하시고 이끄시는 주님이신 것을 감사하면서 살게 이끌어 주시옵소서. 2026년 주께서 축복하시는 복된 날이 되도록 이끄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